오늘은 레아와 라헬의 애 낳기 경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곱은 결혼식은 한 번 했는데 장가는 두 번 들었습니다.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동방의 땅이었던 베델 아람, 바단 아람 우물 곁에 이르렀을 때에 양치던 소녀 라헬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그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아주 순애보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야곱이 원래는 아주 약삭빠르고 간교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요령껏 사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라헬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외삼촌 그 라반을 위하여 7년이나 일했고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벌어지게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첫날 그 밤을 치르고 나서 이 야곱은요, 아주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곁에 누워 있어야 할 라헬이 없어졌고요. 대신 그 라헬의 언니 그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속이고요, 그 라헬 대신 레아를 그 신혼방에 들여보냈냐면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자기네들 지방 풍습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빨리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유가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레아가 아무래도 좀 못 나가지고요, 그 시집 못 갈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그렇게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요, 그 이후로 참 가정 불화의 전형적인 가정이 됐습니다. 서로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경쟁하고요, 다투고 그러면서 아주 이 가정이 단란하지 못하고 늘 괴롭고 힘든 가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요, 그 야곱이 라헬하고 아주 참 사랑하면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뤘을 텐데, 이 라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좀 못된 짓을 해가지고요, 결국 야곱은 그 이후로 참 괴로운 가정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서로 변함없이 사랑한 것은 참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만은, 레아는요 뭐 결혼만 했지 사실은 껍데기만 그냥 야곱하고 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레아가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결혼은 했지만은 남편 사랑은 전혀 받아보지 못하는 참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라헬이요 서로 아주 사랑하는 그것을 곁에서 지켜만 보는 아주 비참담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라헬을 위로하는 이 레아를 위로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거 이제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레아에게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레아 위로한다고, 남편 사랑 못 받는다고. 근데 라헬은 대신에 애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넌 뭐 남편 사랑 그렇게 받았으면 됐지 뭐 더 바랄 게 있냐. 애도 줘야죠. 주긴 줬는데 너무 늦게 줬죠. 야곱이 라헬에게만 관심과 사랑이 있고요,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으니까 라헬에게는 애가 많고, 라헬에게는 레아에게는 애가 없어야 맞잖아요. 왜냐면 뭐 관심도 없고 뭐 가까이도 안 하니까. 근데 뭐 레아에게는 애가 막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사이에 애들이 많이 낳는 거와 비슷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언제 이렇게 서로 늘 싸우기만 하고 그러는데 애는 또 많이 나고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레아도요 참 자기 남편 보기를 하늘의 별처럼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냥 애를 막 주셔가지고 애가요 레아가 직접 난 애가 6명하고 딸 하나하고 7이나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라헬은 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좀 공평하지 하나님이시다. 볼 때는요 불공평해 보여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불공평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공평하시구나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 애를 많이 갖습니다. 또 라헬은 남편 사랑을 받는 대신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부족하면 딴 걸 이렇게 보충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요 뭔가 또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 레아는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애들이 많았고, 라헬은 남편 사랑 받으니까 애가 없었고,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 그건 내 느낌이죠. 잘 따져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충해 주신 게 반드시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냐?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냐? 나는 뭐 도무지 하나님 복 받는 거 하나도 없다. 아니에요.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 돈이 없어 그렇지. 또 어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 가족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너무 결핍하기만 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뭔가 있으니까 그걸 찾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레아는 아들을 몇 명 낳느냐? 하여튼 스트레이트로 4명이나 낳았습니다. 스트레이트로요. 첫째 아들은 르벤이었어요. 뜻은 뭐냐면은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사람들 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남편 사람 못 받아도 아들 낳은 거 봐. 그게 라헬이 특별히 보라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소원을 들으셨다. 들으셔가지고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 뜻은 연합이에요. 연합. 이 연합은 뭐냐면 이렇게 뭐 교회가 연합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남편이 이제 자기와 연합할 것이다. 남편이 자기와 함께 이제 살겠지. 그런 생각인데요. 아이고 이거 잘 안 됐어요. 또 넷째 아들을 가서야 비로소 유다를 낳는데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한다는 뜻. 하나님께 비로소 찬송을 했습니다. 한편 라헬은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출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은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그 죄가 없는 야곱 남편만 딸딸 볶았습니다. 왜 나에게 애를 안 낳아주냐고. 얼른 낳아주라고. 안 낳아주면은 나 죽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아주 남편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화가 났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 라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요 뭘 생각해냈어요. 그러면 당신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 비라에게 잠자가지고 우리 애를 좀 만들자. 그래서 야곱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갔더니요 애가 또 금방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그렇게 애를 기다려도 없더니 여종과의 관계에서는요 금방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0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30장의 5절에서 8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신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서 아들 둘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는 뭐냐 단이에요. 단. 그 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억울함을 풀었다 뜻이에요. 억울함을 풀었다. 라헬은요 억울했어요. 왜? 자기는요 정식 부인이었거든요. 이 결혼식은요 라헬과 야곱을 위해서 한 겁니다. 라헬을 위해서. 근데 새치기 결혼한 레아는요 애가 이렇게 많은데 자기 왜 애가 없냐고. 그게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러나 비로소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낳았는데 이름을 납달리라 그랬어요. 그 납달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경쟁하다는 뜻이에요. 경쟁. 근데 여기 해설하는 걸 보니까요 성경에 해설도 나오잖아요. 이 납달리는 경쟁인데 경쟁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긴 뭘 이겨요? 레아는요 뭐 애를 뭐 4시가 싹 낳고 그랬는데 뭐 이기기 뭐려. 그렇게 이기고 싶었겠죠. 이기지도 않고 이겼다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아이들 경쟁이 심했습니다. 자, 근데 한편은요 레아가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는 거 보고 또 시기가 난 겁니다. 여러분 또 시기를 부려. 지는 애 넷이나 낳았잖아요 직접.
근데 그 여종에게 둘렀다고 그걸 시기해 가지고 지도 여종을 또 야곱에게 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 라헬에게 둘이 낳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아가 그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는데요. 거기서 난 것이 바로 이제 갓과 아셀이었죠. 아셀은 복되다는 것이고 아셀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레아가 야헬의 애 낳기 경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레아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일방적인 승리였죠. 근데 이후에도 라헬과 레아의 아기 낳기 시합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요, 레아의 아들 르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이렇게 따왔습니다. 합 한 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비아그라 좀 됐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거 성욕과 성기는 강화 식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르벤의 합 한 채를 어머니 리아에게 줬습니다. 근데 라합이 이걸 알고는요, 그 언니 그거 놔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30장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라헬에게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레아가요 그랬어요. 아니 너 남편도 뺐더니 합 한 채도 뺏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이죠. 언제 라헬이 레아 남편 뺏었어요? 지가 뺏으려고 그러더니 또 라헬에게 덮여 씌우는 겁니다. 레아도 보면은요, 첫째 언니고 그래가지고 못나고 그래가지고 성품이라도 좋을 줄 알았더니 별로요. 시기도 되게 많고요. 이것도 되게 못났습니다. 하여튼 그 성품이. 그랬더니 라헬이 있다가 그러면 언니 내 합 한 채 주면 남편 좀 같이 자도록 내 허락하겠다고. 이건 뭐냐면요, 그 야곱이 지금 주로 누구 방에서 주로 사냐면은 그 라헬 방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이 포로가 돼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가끔씩 이제 이렇게 레아에게 가고 그랬던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라헬이 왜 언니에게 이렇게 남편에 들어가 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레아가 더 이상 이제 애를 못 낳는 상태인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다고. 착하게죠. 아니 진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레아가 더 기도하니까 또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여러분 레아는 그만 놔도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요 부익부로 더 주시죠. 더 주셔. 그래서 결국 지금요 그 라헬은 합 한 채를 먹고 야곱하고 잠을 자도요 애가 안 나. 근데 레아는 자기 남편에게 합 한 채도 먹이지 않았는데 애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그 레아가 또 난 아들이 또 둘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갈과 수불론입니다. 이사갈. 그 이사갈은 무슨 뜻이냐? 값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값을 주고 내 남편을 이렇게 같이 남편을 샀다. 근데 수불론은 뭐냐면은 거하다. 거하다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아들을 6명에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거하겠지. 나에게 있겠지. 있긴 뭘 있어요. 계속 라헬이랑 가서 있는데요. 그리고 레아가 자기가 직접 난 애가 있는데 걔는 딸 디나가 막내로 이 뒤에 더 있죠. 여태까지는 이제 디나가 그렇게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안에 라헬은요 애 하나 없었어요. 애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안 쓰였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돌아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 딱 남겨있는데 그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 요셉 이름은요 뭐냐면 뭐 굉장히 멋있는 이름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하기라는 뜻이 더하기. 하나님 요셉 주신 것처럼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 더 달라는 그런 이름이 더하다는 뜻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또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야곱의 아들 12이잖아요. 근데 12 중에 그 합쳐놓은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여러분 그 무명 청년 아주 소수민족 출신이 어디 가가지고 감히 총리가 돼요. 제 2인자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세계 역사에 이거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업적은 달라요. 업적은.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그 12 아들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레아는 애들이 많아도 왜 별로 라헬과 뭐 이게 뭐 비스름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었죠. 라헬은 그 한 명을 더 납니다. 그것이 이제 베냐민인데 원래는 베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베논이냐?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거는 라헬이요 애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게 죽어가면서 애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야곱이 있다가 아이고 그 이름 별로다 그래가지고 오른손의 아들이라 강력한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베냐민은요 아주 전쟁에 능한 싸움에 능한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라헬은요 그 에브랏 길가에서 죽어가지고 그 길가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대개 이제 다 그 무덤이요 그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산에 이렇게 묻히는데요. 라헬은 길가에 그 에브랏 길가에 장사를 지내요. 여러분 그 애도 별로 못 낳고 애도 낳다가 그냥 죽고 말이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도 모르고 이게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객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랏이요 나중에 뭐가 되느냐 베들레헴이 돼요. 그래서 그 라헬이 죽은 장소가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이 뭐 불쌍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라헬이 죽은 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라헬도 하나님의 큰 영적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레아와 라헬의 아기 낳기 경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원조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원조 신학의 원조라고 하면은요 그 탄생 신화가 아주 훌륭하고 신비하고 멋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탄생 신화가 겨우 라헬과 레아가 서로 막 지고먹고 싸우는 그런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애들 이름도 보셔요. 애들 이름이요 애들을 위해서 뭐 축복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도 아니에요. 서로 라헬과 레아의 경쟁 속에서 그 시기심에 질투심에 넘치는 그런 이름을 칩니다. 자 보세요. 르우벤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보라 아들이라. 라헬이 보라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너는 아들이야. 레위는 연합하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자기에게 연합하겠다는 거죠. 다는 뭡니까? 억울함을 풀었다. 내가 레아 때문에 억울했는데 풀렸다.
납달리는 뭡니까? 경쟁하다. 경쟁해서 이기긴 뭘 이겨. 그 다음에 이사갈 값줬다. 스불론 거하다. 남편이 이제 거하겠지. 요셉은 뭡니까? 요셉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쌍파는 요셉의 인격적으로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이 이제 더 애를 하나 나에게 낳아주겠지.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에 그 옛날 할머니들 이름은요 말쑥이가 많았어요. 근데 말자가 뭡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여자는 너로 끝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그 한스러운 소원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과 같이 그렇게 레아와 라헬이 그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우리같이 평범하고 이렇게 불충분한 그리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다만 믿음이 컸죠.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어리석고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위대한 구원 사역의 통로로 쓰셨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저는 12형제 가운데 왜 그 이후에 메시아를 낳는 선조로 택함받은 게 좀 아쉬워요. 유다가 택함 받았잖아요. 그래도 뭐 유다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느냐?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은요, 요셉 자체의 인물 때문이라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결혼의 진짜 아내는요, 라헬이에요. 레아는요, 새치기요, 새치기. 왜 새치기에 들어온 아들, 물론 유다는 훌륭했지만은 그 아들을 그렇게 메시아의 선조 삼았냐 이거요. 요셉이어야 되잖아요. 왜? 그거는 정식 부인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 자체도 위대했기도 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능력과 성품을 보시고 그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고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성품이 훌륭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쓸만해서 그를 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올시다지만은 하나님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